우리 한번 전우자님 삽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주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그냥 돌고 도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가을이 이제 오고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 도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직선입니다. 직선.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끝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 그 끝이 무엇일까요? 그 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정말 이렇게 이 산행을 하는 등반가, 아주 그 유명한 등반가인데 이분이 이제 에베레스트산을 세계 몇 번째로 해가 올라갔다는 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죽을 똥 살똥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막 너무 허무하고 또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런 허물을 느꼈다. 그런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막 그냥 전쟁도 있고 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허리케인, 우리로 하면 태풍이죠. 우리는 태풍인데 거기는 허리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제 우리로 지금 큰 태풍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또 전쟁이 있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 가족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교회가 가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우리 권사님 가게에 들렀다가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듣고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계속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구원받도록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그 일에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지 나는 내 길을 가고 그분은 그분 길을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7교회가 소개되었고 그다음에 7 봉인된 두루마리,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고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7 나팔이 불려지면서 나팔이 불 때마다 어떤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번째 나팔은 어떻습니까? 대대적인 전쟁입니다.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병력이 여러분 2억이 투입될 정도로 세계적인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이 전쟁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냐. 2억 명이 전쟁에 개입됐다. 이거는 거의 세상이 끝나는 그런 전쟁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북한 평양에 우리나라 무인기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은 이걸 그냥 적개심을 불러오도록 이 선전을 더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흥분을 해 있습니다. 지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완전히 멸절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하여튼 조금만 건드리면 뭐가 폭발하기 직전. 뭐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게 북한하고 전쟁이 붙게 되면은 상당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우리가 100만이죠, 100만도 안 되면 예비군 다 해야지 100만 좀 더 넘을까요? 정규는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아무리 많아도 200만 명 그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전쟁은 병력이 여러분 2억 명입니다. 2억 명. 세상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연히 일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 있는 일입니다. 심판의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오늘 이제 두루마리에 관한 이 두루마리 책에 관한 이 말씀하고 순교를 당하는 두 증인에 대한 이 두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두 사건이 삽입이 됐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두루마리, 쓴맛과 단맛이 나는 이 두루마리에 관한 요 내용이 소개되고, 그리고 11장은 순교를 당하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 사건이 이제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 큰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이 두루마리 천사가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의 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 안에는 무슨 어떤 정보 있잖아요. 무슨 우리의 그 삶에 관한 생활 정보라든지 입시 정보라든지 어떤 주식이 돈을 잘 버는 주식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자신과 세상의 운명에 관한, 우리 자신과 세상의 운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라는 겁니다. 뭐가 이런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개인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이 다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보기 시작하면 뭘 발견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관한 그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내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방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합니까? 명상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이라든지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표조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 그런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 먹고 사는 힘으로만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부어질 때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설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사랑이 서늘하게 식어집니다. 사랑이 싹 식어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 사달하게 식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고 인색하고 싸나워지고, 여러분, 감사할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작동이 안 되면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매일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신 분들은 지금 신구약을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신약은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도 지금 한 2번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 깨닫는 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보만 가지고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우리의 것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호세아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려진 말씀 앞에 반응하지도 않고 분명한 뜻을 보였지만 관심이 없고, 그러면 결국 길을 잃고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자 중에 여러분 그 인생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은 전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왕이라는 워너메이커 책 있잖아요. 저 동기 형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이 정강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이제 그 워너메이커 생애를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미국의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나 보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굉장히 사랑하고 그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뭐 성경이 싸니까 그때는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일을 하면서 그 아이가 성경 말씀 하나 살려고 그렇게 이제 열심을 내고, 또 성경을 얻었을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 가게 저 가게 딱 떨어져 있을 때 하나로 모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곳에서 모든 쇼핑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발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어주시는 성공의 가도를 걸어갔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셔요. 저와 같이 믿음 생활했던 어떤 집사님은 아주 유명한 그 금융회사에 아시아 대표로 있었어요. 대표로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적인 금융회사에 아시아 대표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냥 수익은 못 내도 이게 평균만 손해보지만 않아도 성공한 거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 이분이 여러분 5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50% 이상의 수익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이 사람을 이제 이게 신기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손해만 안 봐도 이거는 성공한 건데 당신 어떻게 50% 이상의 수익을 내냐. 그래서 자기 그 비밀이 성경에 있다는, 성경에. 그래서 이분이 1년에, 그 바쁜 분이 있잖아요, 1년에 7독 이상을 했습니다. 7독 이상을. 그래서 가족끼리 한독을 같이 하고, 또 한국에 있는 형님하고 또 한독을 하고, 요즘 이제 보이스톡 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고, 직원들하고 1년에 한 3독 정도를 하고, 그러면서 한 7독을 그 바쁜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지혜를 성경에서 내가 다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사랑하는 그 집사님에게 여러분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그 집사님에게 복의 복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성과를 내면서 자기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경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요. 가까이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말까지 1200독 목표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장도 안 보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시간이 나면 열심을 내가지고 말씀을 보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저희 어머니가 86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수학교 3학년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제시대 1920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수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셨다는 거예요.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한글을 잘 모르시고 그러셨는데 성경을 이렇게 뜨듬뜨듬 보면서 한글을 익히신 겁니다. 뜨듬뜨듬 보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지, 그 눈도 좀 이렇게 어두우니까 이따만 책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요 보면대, 요만한 이 보면대 큰 성경을 보고 1년에 한 3독 정도 했어요. 3독 정도. 그 말씀 보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게 여러분 그 큰형님한테는 둘째 형님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째 형님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둘째 형님한테는 큰형님하고 저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큰 누나에게는 둘째 누나 칭찬을 하고 둘째 누나한테는 막내 누나하고 큰 누나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을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끈끈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큰 누나 만나면 형수님 막 욕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말이야 며느리가 그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참 이거 니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고 형수님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그렇게 하시고. 이런 지혜가 어디서 생겼을까? 그 연세 많으시던 분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삶의 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사랑하고 열심히 말씀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명철케 하셔요. 명철케. 꼭 대학원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야 명철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문턱도 안 가봐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면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고 여러분 시가 있고 문학이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말씀 보다 보면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성을 터치해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냥 딱딱한 마음이 기경이 되고 여러분 가시가 돋쳐 있다가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경하니까 가시를 다 뽑아내고 다 뽑아내요. 얼마나 여러분 그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얼굴만 봐도 참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 너무너무 평강이 있고 있잖아요. 대화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그래야죠. 여러분 가시가 돋쳐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드리면 폭발한다. 그런 얼굴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5시간에 나온 분들은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전부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들입니다.
가시가 돋쳐 있는 분은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어느 교회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도 좀 가시가 돋지. 우리 교회는 전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렇게 부드러워요. 권사님들 막 이야기하고 싶고 장로님들 막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더 담으시면 말씀이 우리 끌고 가셔요.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마음을 기경하고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그걸 봐요. 그거 봅니다. 손주들이 봐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진짜 말씀 사랑하고 귀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쟁탈전을 합니다. 쟁탈전을. 어떤 쟁탈전입니까? 할아버지 본 성경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쟁탈전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물려주셔요. 재산 물려주면 여러분에게 막 싸우고 막 의상하고 그럽니다. 누구는 많이 줬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익이 안 돼, 이익이. 그러나 성경을 물려주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어머니 그 성경을 여러분 그 조카가 이게 물려받았어요. 조카가 5만 원 유산 받은 그 조카가 다 성경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다 캐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비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 6절 7절을 볼까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1획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말씀대로 될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있잖아요. 구원을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경제 기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도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복음이 열방으로 막 전거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 하늘과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해요. 여기에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명예 다 얻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다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결판을 내고 승부를 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느라 손해봐도 괜찮아요. 시간적인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뭐 물질적인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괜찮아요. 여기가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다지요, 다. 이 보이는 게 다니까 여기 막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삽니다. 우리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본격적인 세상이 지금 영원한 세상이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여기서는 잠시 잠깐. 영원한 세상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여러분 이게 뭐 있고 없고가 좀 차이 나잖아요. 차도 좀 차이 나고 집도 좀 차이 나고 가진 재산도 차이 나는데 그때는 그런 차이 못 느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그리 살았나?
아이, 그렇게 막 그냥 옹졸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했나.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 천국을 사는 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같이, 그렇게 이미 여기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탁 이어지는 거죠. 이게 단절이 아니고 이어지는 거죠. 기가 막히게 소프트 랜딩이란다. 소프트 랜딩. 비행기가 차 날아가다가 있잖아요. 이게 소프트 랜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배치기를 해보세요. 바퀴가 안 나와가지고 막 배치기.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치기 해가지고 막 덜컹덜컹 하면서 막 머리가 천장이 됐고 천국 가는데 막 이거 배치기 해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소프트 랜딩이 일어나야 돼. 소프트 랜딩이. 스무스하게.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한나 상속자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돼. 영원히 살 분들이잖아. 영원히 살. 같이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살 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 겁니까? 영원히 살 거.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같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네 가는 천국 내 안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푸시고 여러분 소프트 랜딩이 일어나도록 여기서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점심 반찬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죠. 다른 교회에서 안 먹어봤으니.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최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고기 나오지요. 여러분 반찬 나오지요. 이렇게 많은 반찬 안 나옵니다. 맛있는 반찬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일을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진행하고 계셔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막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그 일에만 여러분이 몰입해가지고 주변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의 폭을 넓히셔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없는지 살피시고 있잖아요. 권면하시고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이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 있기 전에 행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딱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그래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한 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가 우간다로 갔어요. 우간다로. 저하고 절친인데 우간다로 갔습니다. 정말 네덜란드에서 그 박사학위 받고 구약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 실력 있는 친구가 여러분 미국에서도 석사를 했어요. 영어 너무너무 잘해요. 우간다로 갔어요. 우간다에 있는 그 지도자를 세우려고 자기 인생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우간다로 갔어요. 열심히 지금 여러분 그 우간다 사람들 밤에는 안 보입니다. 밤에는 깜깜하면 안 보여요. 이게 웃어야 보여. 웃으면 보이는데 안 웃으면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 갖다 놓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 너무 열악하죠.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런 데서 완전히 그냥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영국 교회가 망했잖아요. 영국 교회 완전히 침체했거든요.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20명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그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슬람에 팔아넘기고 술집에 팔아넘기고 그 역사적인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국에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펜타코스트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아주 젊은이들이 모이면서 있잖아요.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영국을 포기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세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전 세계에서 그냥 막 마약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 군인들 막 그냥 만들어 가지고 막 정부를 향해서 싸우고 막 그래요. 폭발도 많이 일어나고. 그 교회 그곳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ICM 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가 콜롬비아에 있습니다.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고 있잖아요.
이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도한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지. 여러분, 다른 일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다른 일에 쓰임받지 마시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에 내가 쓰여지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입에서는 굉장히 단데 배에서는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갖고 있는 양면입니다. 양면이. 말씀은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딱 받게 되면 있잖아요.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기쁨의 샘을 터뜨리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여러분 이게 나를 책망하고 나를 여러분 그냥 이게 이 말씀이 나를 쳐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쳐내고 죄를 기억나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그래요. 씁니다. 근데 우리가 단 것만 계속 먹다 보면 이게 불균형의 성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책망의 말씀만 듣다 보면 이것도 여러분 불균형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의 역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너 속에 역사함으로 여러분 내 안에 모나고 거칠고 딱딱한 부분이 다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빚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열심을 내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편성할 뿐 아니라 쓰임 받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빚어가되 여러분 기쁨의 샘도 터뜨리시고 내 안에 모나고 거칠고 여러분 딱딱한 부분을 기경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주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